오늘 그 새벽에 봤던 본문인데요. 저도 늘 고민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질문도 하시고 특히 안 믿는 분들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하나님 안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실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좀 잠깐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주인 노릇하고 있는 7개의 큰 민족들이 있고 작은 민족들까지 하면 이제 더 많겠죠. 근데 가나안 땅 대표 7대 족속들이 오늘 나와 있는 그 본문에 거론되어 있는데 그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족속들과 계속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까지도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사실 좀 힘든 부분들도 있죠. 안 믿는 분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일단 그냥 표면적으로 그 땅에 이미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해야지만 그 땅이 나의 땅이 될 수 있으니까 없애야 될, 제거해야 될 대적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어디에서 생활을 했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집, 내 땅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그리고 내가 뭔가 일해가지고 내 소유라는 것을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사실 또 그 이전도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내 소유, 내 삶, 내 땅, 내 재산, 내 집 이런 개념들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동경은 자기 땅에서 자기 집을 짓고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너무 안정적이고 야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땅 거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거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저 땅의 주인이 되면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은 가나안 거민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땅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 숭배였죠. 온갖 신들을 섬기는 각종 우상과 각종 거짓 신들의 땅들. 근데 우상 숭배가 여러분 뭐 종교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 그 경계선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릇된 것인데 왜냐하면 가나안 거짓 신 종교의 가장 치명적인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풍토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신앙과 종교의 논리와 의미로 그것을 포장하고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복받기 위해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낳은 내 자녀를 제물로 드린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합리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땅인지. 지금 생각하면 여자분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100여 년 전의 그런 삶의 모습, 가치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세는데 하나, 둘, 셋, 넷, 4명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여자가 남자랑 같이 예배를 드려? 우리나라 초창기 예배당도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서
여자들 따로. 그때 말씀드렸죠. 처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 백정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 뛰쳐나갔잖아요. 저런 천민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살았던 삶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이 아니면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딱딱하게 굳어진 사고방식.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른지 따지지도 않고. 사람이 그렇게 망가질 수 있고요. 그렇게 어두운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이 그렇게 굳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제물로 드려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민족이 몇 개월 동안의 가뭄을 견뎌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이 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공동체 전체가 불편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인간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 존재. 근데 조금 여유롭게 살기 위해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물로 드려요. 그걸 합리화시켜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한 겁니까, 여러분. 그 행복이 뭐길래, 좀 배불리 먹고 사는 게 뭐길래.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거민들이 다 풍요, 더 큰 행복, 쾌락,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용납하는. 근데 그 우상들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완전히 이성이 마비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지롭다 하며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 신들의 도움으로 농사가 잘 되고 내 곡간과 창고에 음식이 많이 곡식들이 쌓이고 뭐 그러면 성공한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유린하고. 또 그들이 만든 우상과 신들 다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가 눈에 보인다니까요. 가나안 신들의 대부분은 다 성적인 타락을 다 용인하는 신들입니다. 신들이 그런 쾌락을, 즐거움을 기뻐한다고 신들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 그것들을 신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있는 욕망과 욕적을 다 신이라는 명분으로 다 투여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껏 그 신전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신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 자기들이 만든 논리죠. 그런 사고와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고 재물들이 많아지고 땅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면 그게 성공하고 옳은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옳게 잘 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게 옳은 거죠. 그게. 좋은 학위 가지고 있고 수천만 원 한 달에 월급 받고 그게 여러분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런 세상의 논리에 휘달리면 안 돼. 다 가나안 땅이 그런 논리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 논리로. 좋은 땅에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옳은 거야. 그렇지 않죠. 아무도 그 얘기를 못 해요. 왜요? 나보다 잘 사니까. 나보다 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만 그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너희들 멸망당할 족속들이야. 그건 성공이 아니야. 그건 내가 인정하는 삶이 아니야. 아무도 얘기 못 해요. 왜요? 그걸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세상은 힘으로 지배하고 돈으로 지배하고 성공으로 지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 논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다. 너희들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잘못되고 있는데도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 거 더 뺏고 내 곳간에 더 많은 거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신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들이 다 하고 그냥 성적 타락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유린당한 여자분들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자가 살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버리고 가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길거리 가다가 아무 여자를 데려다가 그냥 내 여자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남자 따라가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집으로 도망치면 코 베고 귀 베고 그게 타임지에 다 보도되고 사진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경한다니까요. 그들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야, 내 집 갖고 내 땅 갖고 농사지어서 수확물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삶 밑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죄악의 산물들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절대로 가나안 문화 따라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 땅 사람들과 교류하면 안 된다. 그 영원한 교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세상 문화와 가치관 배우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 지금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들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고 그 잘못된 문화들 바꾸려고 내가 너희들 보내는 것이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실 때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멸망시켜도 조금도 그 누구도 이유를 달 수 없는 멸망의 이유로 가득한 땅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 바뀌지 않으면 멸망당해야 될 운명에서 전혀 바뀔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땅이기에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 자비를 베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나안 땅 거민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경고하시기 위함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너희들 영원히 살 수 없다. 내 진노와 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가나안 거민들 중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 받아주시죠. 구원해 주시죠. 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도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또 그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그 누구라도 아무리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연의 의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다 그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계보에도 이방 여인들이 다 들어와 있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가나안 땅 거민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마지막 방법을 통해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통로이기도 가장 약하고 작은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통해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가치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보여준 거룩한 삶을 통해 가나안을 구원하시려 했던 것이다. 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신 진짜 이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에는 먼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들이 신뢰하고 우상처럼 섬겼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자신들과 다른 삶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 감동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결단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전쟁을 하듯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과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노력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분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나안 땅과 같은 딱딱하게 굳어진 이 어둠의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서서히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한가하게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쟁과 같은 치열함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딱딱한 마음을 녹이는 따뜻하고 순결한 성김과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가나안 거민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불편하게 사는 문제 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고 맡겨드리고 오늘은 전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조용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과 섬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루하루 아니 순간순간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거룩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를 셈하시고 평가하는 항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라고 너에게 주었던 나의 시간 동안 그 너에게 맡겨주었던 영혼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오직 그것 한 가지만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관심이 되고 최고의 관심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